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원어원 마지막 거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풀어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감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죄가 문제다. 기독교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르치는 종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 종교죠. 그래서 이제 종교라는 것을 이제 구원이라는 걸 어떤 깨닫는 것,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원어브 됩니다. 기독교는 원어브 됩니다. 한 산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때로는 어떤 다른 종교들이 더 강렬한 그런 영적 체험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자나 스님들 중에서, 이슬람 교도들 중에서 더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은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어떤 영적인 체험을 강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에게 비극을 가져오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바로 죄로부터 모든 비극과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기독교는 바로 죄 사함의 길을 가르쳐주는 종교이고, 복음은 그 죄 사함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기쁜 소식이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내가 과연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과를, 그럼 죄는 무엇인가? 내가 죄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죄가 무엇이냐? 흔히들 생각하기를 죄는 남에게 해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첫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야기를 다룬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누군가한테 해를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너는 죽을 것이다. 심판까지 주셨다 이거죠. 그 죄의 본질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한 초등학생 수준으로 보면 이거 하나님 말씀을 어겼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 일을 좀 마이크로하게 현미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서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 뜻을 받들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부, 하나님에 대한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인정하기 싫은 그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싫어하는 그 마음이, 그게 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거역이 그게 죄의 본질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구약과 창세기에서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줬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의 명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사도 바울이죠. 그렇죠?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죄의 본질을 정리를 해주시기를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공허하여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갖가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해서 죄가 하나의 나무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죄의 뿌리가,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창조주의 피조물의 거역하는 마음이 죄의 본질이다.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렇게 죄를 지은 결과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다. 내가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70, 80이 되어서 심장이 멈추고 숨을 멈추게 되는 그것이 죽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죽음은 여러 가지 다층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뭐예요? 첫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죽음의 시작이다.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고 노화가 되고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그 다음 죽음이고, 마지막으로 진짜 죽음이 무엇이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몸을 죽이는 자를 몸을 죽이고 영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함께 죽이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죽음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말씀하시고, 몸의 죽음과 영의 죽음이 있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의 죽음,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 그 죽음이 진짜 죽음이다. 그것이 진짜 두려운 죽음이다. 왜냐하면 그건 정말 두려운,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할 때 죄의 결과는 너무너무 두려운 영원한 심판이다.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딜레마를 겪으셨다 그랬죠. 한편으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이 죄에 대한 삭스를 주셔야 돼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내리셔야만 하는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한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내길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법이 무엇? 대속이다. 대속이었어요. 즉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죄인의 죄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에 대한 심판도 내려지고 또 이 죄인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묘책이 바로 대속, 리뎀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이유를 나는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태인들에게 15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의 죄는 대속을 통해서 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모세의 제사법을 통해 1500년간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레위기 4장 말씀에 대속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그 피를 흘리고 피를 제단불에 바르고 그다음에 이제 제물을 태워서 하면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1500년 동안 시청각 교육을 받아왔는데, 이것이 결국 뭘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하여 너희를 구원해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결심이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대속의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대속의 은혜가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보십시오. 누구나 받지만 아무나는 아니다. 그래서 제한적 구속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장로교 다니신 분들은 익숙한 신학 용어겠지만 제한적 구속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을 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졌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 코로나 때 대국민 지원금, 대한민국 국민이면, 주민등록상에 이름이 올라간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든 사람에게 25만 원씩 줬어요. 우리 황수경 씨도 받았나? 아니야, 우리 시어머니가 가져가셨어요. 네.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25만 원씩 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받은 건 아니에요. 나는 못 받았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못 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아요. 똑같아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로젝션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인도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실제로 그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이 죄사함의 길을 아는 것과 은혜를 실제로 받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간 한 1분 드릴 테니까 쭉 한번 읽어주세요.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도 보통 잔치가 아니죠. 왕이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베푼 잔치니까 정말 산의 진입니다. 여러분은 먹고는 싶었는데 먹어보지는 못한 그런 음식 혹시 있나요? 정말 기가 막히다는데 이거 못 먹어봤다. 없어요? 먹을 만한 다 먹어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찾아보질 않았나. 먹는 거에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보였구나. 그때 목사님이 말한 그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홍콩인가 뭐 어디 가서 먹는 거라고 하셨는데. 홍콩에서? 홍콩인가? 어디 중국 비슷한 그런 데서 고기만 파는 뭐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어느 유튜버가 중국에서 잘 사는 사람인가 봐요. 상해에서 뷔페 그래 그거 뷔페 갔는데 룸 안에 앉아서 이렇게 이따만한 스크린 보면서 고르는 거예요. 정말 진짜 하나하나가 입이 떡 벌어지네. 이게 싸구려 뷔페가 아니고 하나하나가 정말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야 이거 한번 먹고 죽고 싶다 진짜 내가. 나 그거 북막 해놨어. 상해 가서 꼭 그거 먹을 거야. 근데 그때 이게 5년 전에 한 사람당 50만 원이었으니까 지금은 좀 올랐겠죠. 아마 100만 원쯤 하지 않을까. 근데 음식이 야 이런 듣도 못. 왕의 잔치니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잔치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데려오라 그래. 다 데려와. 종들 시켜서 너희들이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모든 사람이 우리 이거 하나님을 비유하시기를 이 대속의 놀라운 잔치를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 그러나 누구나 다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음에도 오지 않은 사람, 또 초대를 받고도 예복을 갖추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또 누구나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속의 은혜를 받는 걸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레위기 4장 대속의 제사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걸 자 첫째로 흠없는 제물이 제일 중요하죠.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물에 안수해야 돼. 그 다음에 제사장이 목을 땁니다. 피를 흘려요. 그래서 피를 받아서 제단의 뿔에 이렇게 바르고 우리가 제단 뿔에 왜 피를 바르느냐 지난주에 한번 얘기한 적은 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제물을 태웁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 딱 일어나면 그러면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옛날 구약 시대의 대속 제사였어요. 자, 이 씬을 잘 기억해 보세요. 많은 이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들이 등장했을까요? 이 씬 속에 어떤 인물들이 있나요? 제사장, 제사장, 죄인, 죄인, 양. 이 제사를 돕는 그 어시스턴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 레인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레인들이 없어서 돕는 거예요. 제사를.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돕는 레인들도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줄 서서. 줄 서 있을 거 아니야. 계속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씬 중에 과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 중에서 딱 한 사람이죠. 누구예요? 이 제물에 안수한 죄인만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지켜보고 있는 구경꾼들이나 돕는 레인들이나 심지어는 제사장도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오직 제물에 뭐 한 사람만이 대속을 받았다고요? 안수한 사람만이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 자, 그러면 안수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얘는 나랑 똑같다. 얘는 나랑 똑같다. 또 정가. 내 죄를 너한테 전가한다. 또 고맙다. 고맙다. 마지막이랑 똑같은 그. 잘 죽어라. Thank you very much. 야, 자, 성경 공부 내가 한 15년 한 것 같은데 이런 대답은 처음이고 고맙다. 이 재물에 내 죄를 전가한다.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왜 전가가 됩니까? 너와 나는 하나다.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로 묶는다. 그 결과 내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속성의 교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네가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고 나는 너와 하나이기 때문에 네가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 연합이라 한국말로 연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연합 또는 유니피케이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말을 동일시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제물에 연합한 사람은 안수한 사람인데 우리 신약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대속 제사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 제사의 제물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즉 대속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값을 치른 것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아직도 살아있는데 내가 죄값을 치른 사람이 된 이유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라진 거예요. 죄를 치렀기 때문에. 죄인이죠. 죄의 기억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뻔뻔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내 죄를 예수님이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사라진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s no judgment 라는 말이 사실인 이유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 내 죄를 지고 죽으셨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하나로 묶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의 얘기인 거죠. 객관적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막 좋아 감사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 있지 않다면, 연합이 돼 있지 않다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죄값은 치러지지 않은 거예요. 나는 대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객관적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다른 문제다. 자, 그럼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게 결정적인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래서 숙제를 내줬죠.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된 자가 될 수 있겠느냐. 로마서 6장을 보고 답을 한번 찾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라고 말씀했어요. 네, 로마서 6장. 6장 말씀. 아, 그래요? 장을 얘기 안 했나요? 네, 여러분 한번 그냥 답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구약시대 대속제사에는 제물에 안수하는 것으로 내가 너와 하나다, 세례다, 예, 세례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에는 분명히 세례라 그랬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또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고백. 보영 씨는 순종. 자, 희자 씨. 감사가 나오네요. 감사. 그러면 하나를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례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시 씻어지. 씻어지. 그렇죠. 세례, 세자라는 말이 죄를 씻는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어 바프티즘이라고 하죠.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는 뭘 상징해요? 상징이에요, 그렇죠? 물에 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또 그것만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세례는 사실 세상에 많은 종교에 많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세례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세례는 자기의 결심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새로워지겠다는 결심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런 세례는 세상의 종교에 많아요. 기독교의 세례는 왜 다르냐? 응? 물속에 잠기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고,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 나도 부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참여한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죠. 그렇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내가 비유를 들길, 한강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바위 덩어리를 발에 묶고 확실하게 죽기 위해서 바위 덩어리가 떨어지니까 나도 떨어지고, 끌어올릴 때 크레인으로 바위를 끌어올리니까 나도 끌어올려지고, 이런 것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나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나도 산 것이지, 예수님 없이 그냥 나 혼자의 결심으로 내가 지금부터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롭게 한번 살아보리라, 윤리적 결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 끊어질 수 없는 연합을 말하는 것이 이 세례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꽁꽁 묶인 연합된 사람이 될 수 있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합되지 않으면 남의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죽은 거는, 왜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지 내가 부활한 게 아닌 것이죠.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냐고요. 답을 주세요, 빨리. 응? 답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안수는, 구약시대 안수는 신약시대 믿음입니다. 이 3과의 제목. 일부러 답을 안 한 거예요? 진짜 몰라서 답을 안 한 거예요? 내가 3과의 답을 줬잖아, 제목으로. 믿음이다. 아, 그렇네. 저는 너무 그게 당연해서 그런가? 로마서 6장에서만 찾아야 되는 줄 알고 거기서 단어를 찾아야 되는 줄 알고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 순간 깜짝 놀랐던 게 목사님이 답을 주세요 했는데 그게 밥으로 들린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말씀하시다가 밥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먹을 시간인가? 깨라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가장 많이 쓰는 말인데 가장 그 의미를 모르는 말이기도 해요. 믿음. 진짜 오늘 여러분이 그걸 그렇게 느끼는 것은 사실은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가장 많이 쓰는 말이고 평생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단어이고 내 신앙의 코어라고 생각하는 그 단어인데 믿음이 사실은 믿음이 뭔지를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쓰고 살고 있다.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을 믿는다. 아니죠. 연합을 가져오는 거야. 진짜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게 가지고 리저트를 만드는 거야. 믿음의 결과는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의 결과는 뭐예요? 대속이에요. 왜냐,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러니까 내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순차적인 관계, 이 순차적인 상관관계의 시작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내가 대속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없으면 이 뒤에 사실을 보고 아무리 좋아해도 소용이 없어.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아,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네. 아무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첫 시작이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저희가 의지로 갖는 믿음이 아니고 아니, 의지로 갖는 믿음. 저희 의지로 갖는 우리의 의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거죠. 어떻게 사실은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에요. 물론 이 결단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결단이에요. 이건 my part예요. 이거는 왜냐, 죄도 my part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는 게 그게 죄잖아요. 내 의지고 내 결단이란 말이에요. 죄는 그런 의미에서 죄가 내 의지이며 결단인 것처럼 믿음도 내 의지이며 결단이에요. 자, 다음 질문. 믿음이 뭐냐? 나는 믿음을 과연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이 뭐예요? 믿는 거죠. 이게 믿는 게 뭐냐고.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내 죄를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아는 거? 그러니까 아는 거지. 그걸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잖아. 그걸 믿는 거. 그게 믿는 게 뭐냐. 정말 돌아가셨다. 근데 굉장히 얘기 잘 주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다 이렇게 생각해. 믿음은 아는 것이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일단 그걸 받아들여. 억셉트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구원하셨다. 이거 아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 그렇죠? 지적인 동의. 그게 상상의 것이 아니라 really happened. 그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recognition이라고 해요. 인정하는 거. intellectual recognition. 자, 초등학생은 이제 됐고 중학생들은 빨리 하세요. 아, 근데 정말로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비록 믿음의 시작일 수는 있는데 믿음의 코어는 아니다. 죄도 비슷해. 우리가 죄 생각하면 아, 남한테 피해주는 거 상처.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고 성경을 깊이 보니까 아, 죄의 본질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어라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피조물의 마음, 그게 죄의 거죠. 믿음도 똑같아. 겉에 달콤하고 이제 또 단순하고 그냥 명징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속에 믿음의 코어가 있단 말이야. 코어. 우리 뭘 보고 믿음이라고 하느냐? 사모님, 고영 씨 한번 얘기해봐. 초등학교 했으면 이제 약간. 6학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알아서 깨우친 거야. 깨우치는 것이다. 뭘 깨우쳐?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 깨우치는 것이다. 네. 아, 이거를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정말 깨우쳐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도 같이 혼자 죽고 다시 나의 이야기라고 내가 이게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도 괜찮은 좋은 아이디어네. 조금 밝잖아. 다음 근데 이제 여기 고등학생 나오나? 저도 뭐 6학년이네요. 저도 그 뭐야 믿음이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딱 정말 내 주인으로 딱 느꼈을 때 객관적이었던 예수님이 주관적인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뭐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는 걸 확실히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커졌어.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깨우치고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런 거를 고백하고 시인하게 될 때 그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들죠. 중학교 올라가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기자 씨가 찾아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고린도후서 후서 10장의 사랑장을 막 목사님 딱 그 센스 있으시게 후서라고 딱 말씀해 주시고 자 웃겨서 못 이겨.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 질문이 이거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이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로 같은 질문을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확증해봐라. 프루브해봐라. 어떻게 확증해?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한 거지. 그 이야기 다음에. 뭐야, 희사씨 한번 읽어봐.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버림받은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뭐로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이게 바울의 답이에요.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1장 12절 말씀. 고요 씨가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누가 믿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라고 했어. 영접하는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황수영 사모님 한번 찾아주세요.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믿음은요, 예수로 하여금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같은 얘기를 한 것일 수 있어요. 이제는 나의 이야기다. 우리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나의 예수님으로. 그게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는 것이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가 아닌가의 문제.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걸 통해서 결국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아니냐가 그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가 누구로 받아들이느냐. 이 사도행전 2장 3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요한 사모님 한번 찾으셨으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누구로 계시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마음속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예요. Master and the Christ. 희자 씨는 예수님이 희자 씨의 Master and Christ 맞습니까? 네.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Christ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줄 몰랐어요. 두 개가 아니죠. 이제 알았어요. 보영 씨는 Master and Christ 둘 다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좋아해. 마음에 그리스도로 영접한 크리스찬들은 100% 다 왜냐? 구원받고 싶으니까. 그렇죠? 다 그리스도를 영접해. 그런데 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 질문 있는데 전 이거를 분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이가 뭐예요? 그죠. 그걸 오늘 보자는 거야. 이게 이 부분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숨기고 싶은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또는 이거를 꺼내놓고 딜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성경 그대로 봐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8절 20부터 22절 이걸 읽어가면서 이자씨 답이 나올 거예요. 제가 답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 4장 18절로 22절 이자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복음서에는 구원이 무엇이다, 너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이야기를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곧 구원의 이야기고 믿음의 이야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마지막은 구원이겠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지금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제자들이 그냥 순종합니다. 아까 보영 씨가 믿음이 뭐냐 그럴 때 순종이요 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주로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로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의 반대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동전의 반대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로 계셨느냐예요. 지금 한마디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여 따라가야 할 마스터로 지금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마스터로 이렇게 자리 잡으실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서 이야기는 그걸 그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 말씀. 이거 내가 시간을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부자 청년의 비유인데 이 이야기는요 구원과 영생의 이야기예요. 왜냐? 이 질문의 시작이 뭡니까? 이 청년이 다가와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이 모든 사건이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영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근데 이 청년은요 아무런 흠이 없었어. 인간적으로는 돈이 많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뢰로 흠이 없었어요.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없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이 청년에게 예수님의 답은 뭐냐? 나를 따르라.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르라.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가진 것을 다 파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야? 예수님의 한 말씀. 팔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스터로 딱 서 계셔서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면 Who am I to you예요. Who am I to you? 나는 너에게 뭐냐 이거지. 이 청년에게 그걸 물은 거예요. Am I your master? 청년은 가진 재산을 팔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You're not my master. 아직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돈은 내 것, 즉 I am the master of my possession. 내가 마스터라고 말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마스터십에 대한 문제이지 물건 재물을 팔고 안 팔고의 문제는 아니야 이게.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이와 같은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형태이건 예수님이 딱 나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영아, who am I to you? 내가 너에게 누구냐? 희자야, am I really your master? 내가 진짜 너의 주인이야? 물으시는 거죠. 그때 yes. 거기에 구원과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것 뒤에.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요. 마음속에 예수를 You are my master 라고 영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고용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이시죠. 극히 귀한 진주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죄사함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 이 극히 귀한 진주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근데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다 팔아야 돼요. 다 팔라고 하실 때 팔아야 돼요. 근데 이게 꼭 포지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재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 자존심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목숨일 수도 있죠. 순교해야 할 그런 상황. 그 무엇이건 예수님이 Am I your master?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에 우리가 yes 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아까 누가 그랬죠? 고백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백이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마스터이십니다. 이 고백이 지금은 고백이지만 어떤 순간에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그 마스터로서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yes.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순종으로 오비디언스로 나아가는 그런 고백이라면 그게 진짜 믿음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복음서는 이게 서신서에서는 믿음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개념적인 추상적인 단어로 나와 있지만 복음서에는 그것이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아니 모든 이야기가 뭐냐, 우리 앞에 어느 순간 불현듯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자와 그러나 그 말씀하실 때 따라가지 않은 자의 이야기로 나뉘어집니다. 그 믿음이 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 intellectual agreement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로 계시는가? You are my master. 그리할 때 그 후에 구원이 있다는 mastership salvation, 주권 구원. 예수님이 나와 마스터로서의 관계를 가지실 때 그때 내게 구원이 있다. 그것이 아깝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은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 극히 귀한 진주에 비하면 내가 가진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믿음의 코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코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붙드는 것이다. 이것도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1분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2회를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즉 뭐냐 하면 자궁출혈이죠. 글쎄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암일 수도 있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출혈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겪는 사회적인 대우가 뭔지 아십니까? 격리 혈루증 걸린 여인이 당시에 받는 사회적인 대우가 뭐였죠? 부정. 네? 부정.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대우를 받아요? 완전 격리돼서 따뜻한 거지. 죄인? 부정. 죄인 부정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마을 바깥으로 누구랑 같이 살게 해요? 문둥병자들하고 같이 살게 해요. 문둥병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에게도 남편이 있었을 것이고 자식들도 있었을 것이고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얼마나 가졌다는 거예요? 12년. 가진 돈도 다 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단순히 몸만 아픈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로 뭐냐면 그냥 뭐라 그럴까? 또 사는 게 아닌 거죠. 정말 땅 끝에 있는 여자인 거죠. 그런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싹 나갑니다. 그래서 여인이 확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느끼시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막 비웃었죠. 왜 비웃었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옷을 다 만졌거든. 몰려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졌는데 누가, 단수라는 표현을 써 누가 나를 만졌느냐는 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지는데 누가 만졌냐는 거예요. 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눈으로 보면 다른 건 만진 게 아닌 거예요. 진짜 나를 만진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 여자를 보고, 그래서 병 나은 여자를 보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게 뭐예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만진 것만이 진짜 만진 것이고, 진짜 구원을 주는 믿음은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은 뭐예요? 간절함이었거든. 간절함. desperate.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함.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이 여인과 같은 그 간절함. 나 예수님 쉽게 말하면, 한국말 풀어 말하면 나 예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있었던, 진짜 나 예수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님 아니면 난 정말 끝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그 위기감이, 또는 그런 간절함이, 또는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고 계신지요? 죄의식의 강도가 깊은 사람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자기 죄를 깊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왜냐하면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거든. 간절함, 알고 있는 것과 이 간절함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험한 문제예요, 사실은. 전도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던 중에
한 6개월 뒤에 교회를 갔다가 내가 여러 번 여러 차례 갔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내 죄였어요. 짧은 18년 동안의 인생이었지만 진짜 어릴 적부터 저질렀던 나쁜 짓들, 정말 못된 짓들 이렇게 영화처럼 지나가게 하실 줄 몰랐어요. 그 나이 사실 죄를 져봤자 뭘 좋겠어. 18살의 대학생. 그럴 때도 그렇게 내 자신이 혐오스럽더라고. 죄 덩어리 아니 죄 덩어리란 말도 부족해. 그냥 뭐랄까 죄의 벌레 같다는 그런 느낌. 나 자신이 그렇게 혐오스러울 수가 없었어. 알았죠. 뭐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 하지만 그렇게 처절하게 느낀 건 처음이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나서야 진짜 내가 아주 그냥 뼈저리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은 거죠. 주여 당신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근데 그 간절함이었어. 이거 붙잡고, 왜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은 이 죄의 더러움과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운명의 모습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요만큼 나가면 나는 파괴도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는데, 그게 나의 간절함을 주더라고요. 뭐 절실하게 매달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죄의 짐이 벗겨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하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이 저의 경험이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3절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 잠언 8장 17절 말씀.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개의 코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의 코어는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 관계의 문제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런 마음이 인기되냐? 간절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나 예수님 아니면 나 가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 예수님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망해서 찾아오기도 해요. 인생에다 망해서. 대부분 망해서 찾아오는 사람 되게 많죠. 어떤 모습이건 인생의 위기, 내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위기 속에서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게 된다면 이 사람은 사실 복받은 사람, 하나님을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그 간절함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간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런 간절함을 주신다면 저는 참 그게 복이고, 제 자녀를 위해서 사실 그렇게 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부족함 없이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참 믿음 갖기가 어려운데, 저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제발 우리 자녀들을 찾아가 주셔서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위기로 한번 이끌어 주세요. 사울을 그렇게 찾아가셨잖아요. 사울을 찾아가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찾아가시니 사울이 깨달은 게 무엇이었어요?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죄인이더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핍박한 죄인이다. 자기 죄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도
저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거 없이도 순하게 믿음을 가지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감사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그런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고 저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주시기를, 만남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때요? 사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가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간절함이 있습니까, 사실? 간절함 없어. 고영 씨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런 간절함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하루하루 은혜를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사모님, 유란 사모님은 눈물 나는. 왜? 아니 그냥 간절함을 있었고 살면서도 되게 간절함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그러고 이렇게 돌이켜보면 간절함 밖으로밖에 살 수 없는데 너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저는 이제 아이들이 우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ultimately 제가 우상이에요. 제 자신이 그거에 맨날 스트러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의 간절함을 영적인 겸손이라고 설교하시는 분들 많아요. 같은 말이에요. 영적인 겸손. 겸손을 할 수밖에 없는 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 겸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 왜냐, 우리 굉장히 교만해지기 쉬워요. 굉장히 뭐냐면 예수님 없어도 살만해요. 왜냐면 믿고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 지식은 안 사라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안 사라지니까 여전히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야. 간절함이 자꾸 사라져. 그거를 사실은 경계해야 돼요. 영적인 겸손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사실은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시기도 하고 병을 주시기도 하고 자녀의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아픔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그 영적인 겸손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왜냐, 그게 사실은 우리 평생 가장 중요한 감정이거든.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 고백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믿은 여러분들이니까. 또한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 우리 첫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길 바라요. 너희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고 시험해보라. 오늘 그런 시간인 거예요. 너희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믿음 안에 거하라.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나는 그 예수님을 정말 간절하게 붙잡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보영씨 왜 좀 감정이 사무치는 것 같아? 홍수영 사모님 나랑 연구를 한 10번쯤 같이 했을 텐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간절함을 지키는 게 믿음이
신앙인 것 같아요. 이 간절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간절함이 금방 없어지죠. 우리는 너무 살만해. 너무 편하고 너무 살만해. 그래서 근데 이제 애들한테 그런 간절함이 생기게 한다는 게 더 어려워. 어려운 거. 걔네들은 더 편하고 더 윤택하고. 그래서 참 뭔가 희망이라는 것이 필요한 제3세계 아이들 이런 애들은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걔네들은 간절함이 언제나 레디되어 있는 애들인 거야. 그냥 일생이 간절하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죠. 그러니까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고영 씨, 뭐가 이렇게 자꾸 생각나서 너무 울려? 그냥 아니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감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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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맞아, 우리 인생에 정말 너무 힘든 것들이 결국 이 정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신 거예요. 정금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내 믿음이에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을 보실 때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네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걸 정금보다 귀하다고 그러죠. 정금보다 귀하다.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사람들은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자꾸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힘든 걸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이끄시려고? 영적 겸손으로 이끄시려고. 거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게 아니라 너머의 영적인 겸손.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감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빚어가시는 것이라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빚어가시는 것이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심장 한 달 전인가 3주 전인가 큰 위기가 있어서 진짜 우리 딸이 한번 이렇게 보더니 아빠 심부전이야, 심장이 제대로 안 뛰니까 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심장이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 청진기를 댔는데도 뛰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였으니까 거의 뭐 멈춰 있다고 심각했어요. 순간에 이제 어느 날 밤인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아. 정말 계속 이렇게 소리가 아득해지면서 내가 떠나는구나 세상을 오늘 밤에. 와이프한테 굿바이도 못하고 하는구나. 진짜 난 방 따로 쓰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소리도 못 지르겠어 이렇게.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은 생각을. 근데 주님 앞에 뭘 갖고 갈 수 있나? 주님 앞에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나? 과연 내 인생에 정말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어떤 업적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이룬 어떤 일이 아니야. 그때 깨우친 거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았는가. 그건 믿음이지. 내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았는가. 내가 이룬 일은 없을 수 있어. 여러분, 주님을 만났는데 진짜 이룬 일도 없을 수 있어. 정말 고생 많이 한 인생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못 들고 갈 수도 있어, 솔직히. 근데 주님이 그 모든 인생의 역경과 힘든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즉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보시게 됩니다. 제가 그건 분명히 알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믿음은 그날의 주님을 만나뵐 때 너희 믿음은 정금과도 같다. 그 말씀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새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오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여 보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 주님이 과연 내 마음속에 무엇을 말씀하시건 따라갈 수 있는 나의 메스터로 계시는지, 그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의 도전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여,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딸들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믿음의 길에 잘 서 있다 칭찬해 주시고, 더 강한 믿음으로 살라고 주님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서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깨어나는 저희들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사울을 찾아가셔서 바울로 만드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인생 속에 나타나셔서 주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주는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부흥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세대에 다시 한번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주님이 오실 말세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고맙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로 예, 감사합니다. 안 해? 안 해? 이걸로 끝나.